자, 오늘은 죄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죄는 독립성을 지니지 않아요. 어거스틴 이후 기독교 학자들은 죄가 선한 것 안에 생긴 하나의 결함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죄는 선의 결핍 또는 이 선의 상실입니다. 죄는 원래 볼 수 있는 사람의 시력을 앗아가는 눈먼과 같은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부상당한 손과 같습니다. 부상당했다는 것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죄는 우리 인간의 본성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죄는 궁극적으로 정복될 수 있으며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 인간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았으나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형상을 구조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그 기능상으로 그것을 상실한 거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이제 그 형상을 지닌 자로서 구실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하는 능력을 사악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죄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 성격을 띱니다. 창조와 함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 후에 온 것입니다. 죄는 이미 있는 것의 기형적인 변태입니다. 죄는 선의 상실이며 하나님께 대한 능동적인 반항입니다. 둘째, 죄는 항상 하나님과 그의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 특히 십계명에 대한 범법 행위입니다. 루이스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그 율법은 온 인류에게 알려져 있는 보편적 도덕성, 즉 그들의 양심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천에 있어서는 위반하고 있는 그 도덕성에 대한 인가하고 있다. 도덕성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로마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근거하는 거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본성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아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죄를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이제 확실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고 말하죠.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미움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한 완전한 이해예요. 이 죄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율법의 빛 아래서뿐만 아니라 복음의 빛 아래에서 조명될 때 완전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줍니다. 죄의 무게가 아주 무겁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죄의 엄청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전파함으로 우리를 회개의 길로 부릅니다. 셋째, 죄는 그 마음 속에 근원을 갖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죄가 인간의 의지 속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 의지 그 자체가 죄의 첫 원인이다. 그렇지 않다면 죄의 첫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의지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전 인격을 달리 표현한 말입니다. 의지는 우리 자아의 지성이나 감성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 뒤에는 그 의지를 사용하는 한 인격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언어대로 말하면 죄는 마음에 근거하고 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 인격체의 내적 중심부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관이죠. 우리 모든 기관에 집중되는 곳이죠.
죄는 인간 존재의 가장 중심적인 곳, 그의 마음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죄가 삶의 원천 그 자체에 독을 넣는 이상 그 삶 자체가 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마음을 강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잠언은 말하고요.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알리오마는 하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는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는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넷째, 죄는 행실뿐만 아니라 생각도 포함합니다. 이 세상 법은 나쁜 생각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죠.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탐심, 이 탐심을 제지함으로써 인간의 생각을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은 음란한 생각 자체를 죄라고 단언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하고 말하므로 죄의 행위뿐만 아니라 죄된 욕망도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다섯째, 죄는 죄책과 오염 둘 다를 포함합니다. 죄는 오염에서 샘솟듯이 나오며 그 오염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죄의 행실은 버릇으로 이어지고 버릇은 궁극적으로 전적으로 죄된 부류의 삶을 가져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오염은 죄의 어머니여 딸인 셈입니다. 실제 짓는 죄는 죄책, 즉 정죄받을 만한 상태 혹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로 연결됩니다. 이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진노의 대상은 법정적 용어로 유죄입니다. 여섯째, 죄는 그 뿌리에 있어서 교만이라는 형태를 갖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말하므로 하와의 마음에 교만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타락한 천사의 죄의 근원도 교만이었습니다. 이래서 어거스틴은 우리의 죄의 원천이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왜냐하면 교만은 죄의 시초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만은 부당한 찬사의 갈망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부당한 찬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최종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최종 목적으로 삼을 때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자기 본의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자신의 뜻으로 무엇을 하고자 함을 가리킵니다. 교만이 모든 종류의 죄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신을 자신으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냐 자아이냐는 곤혹스러운 양자택일의 기로가 그 앞에 열리게 된다. 이 죄, 교만이 바로 각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는 타락이요 개인의 삶에서 짓는 모든 죄의 배후에 놓여있는 근본적인 죄이다 하고 말합니다. 일곱째, 죄는 일반적으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난해한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항상 어떤 그럴듯한 이유로 저질러집니다. 어떤 살인자는 자기가 죽인 사람이 사회의 암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에 유익을 주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음을 외로운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상상하며 그런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이유를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이용하는 그 이유들이 정말 사실일까의 여부는 별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합리화로 부릅니다.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알면서도 하고 싶은 일들을 할 때 그것을 해야 할 이유를 발명하고 설명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밝히 보면서 자신의 죄는 희미하게 봅니다. 이래서 다윗은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우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마치 우리 등 뒤에 붙여진 쪽지와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루이스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와 죄는 둘 다 그것들이 깊을수록 죄와 실수를 저지르는 불쌍한 당사자들은 실수와 죄에 의해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심지어 그것들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가려내지 못하게 된다. 실수들과 죄들은 항상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 안에 멋모른 채 만족하면서 거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기 전까지 그는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숨기고 있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이 가식에는 전적으로 눈을 감아버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같이 대놓고 이런 것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죄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도로시 세이어의 작품 성전을 향한 열정에 잘 드러납니다. 이 작품은 불에 타 없어져 버린 캔터베리 대성전의 일부분의 재건축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이제 부서진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대성전 총회는 윌리엄이라고 하는 불란서 건축가를 고용합니다. 윌리엄은 지금까지 건축된 그 어느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 지으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윌리엄은 사고를 당합니다. 움직이는 받침대에서 밑으로 떨어져 심하게 다칩니다. 알아 누워 있으면서 고해성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윌리엄이 신부를 불러서 모든 죄를 이제 고백합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이 너의 죄로 인하여 벌을 주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슨 죄입니까? 저는 저의 모든 죄를 고백했는데 무슨 죄가 남아 있습니까? 하고 묻자 천사는 대성전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윌리엄은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그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죄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찬사와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참 이렇게 죄가 정말 가면을 쓰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